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자세한 제목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를 빚어낸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기도를 빚어낸다. 이렇게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빚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이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기도의 그러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열심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세계가 죄악으로 완전히 팽배해서 세상 어느 구석에서도 선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넓고 넓은 세상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선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 예외 없이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죄악으로 감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계의 현상인 것입니다. 실상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인간은 타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악으로 철저하게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악할 뿐이다. 철저한 이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할 뿐입니다. 다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노예 의지론을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 의지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노예적인 그 의지 외에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선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타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철저한 타락으로 세습적으로 부모들로부터 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항상 악만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 타락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을 결여하고 있을 때에 대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박탈당한 인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나긴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긴 시간을 계속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두 번 보고 내리신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신 그 결과의 그 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셨다라고 보신 그러한 보심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도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안에 미처 보지 못해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착하게 변할 수 있는데 미처 짧은 시간 동안만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그러한 철저한 오염과 감염과 타락으로 인한 그 깊은 그 질병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보심입니다. 시편 14편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동일하고 유사한 말씀입니다. 지각이 있어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로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지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understand 하나님의 그 내용을 아는 그러한 understand 지각 하나님의 원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각 understand 그러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할 뿐이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죄악이 세상에 철저하게 어느 구석 하나 예외 없이 물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생활 법칙은 우리가 참된 지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참된 지각은 하나님을 알고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참된 지각만이 선하고 의로운 인간의 유일한 생활 법칙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힘이고 타락의 영향입니다. 인류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소외된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부패가 된 것입니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취밖에 풍길 것이 없게 된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부패가 돼서 악취밖에 풍길 것이 없습니다. 좀 우리가 성경 읽고 또 설교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지,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많습니다. 여지없이 그럴 때마다 이 악취를 풍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취약함에 빠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그러한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온 인류의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되고 거짓된 것에 빠져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초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태와는 타락 이후에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이 상태로 타락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로 헛되고 비뚤어진 이러한 이 환상에 끌려다니는 이 존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생의 영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 중생케 하시는 그 중생의 영이 그러한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인류가 찾아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망해진 인류의 마음은 허망해져 있는 마음이고 미련해져 있는 마음이고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이 마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중생되지 않는 마음은 양자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다 허망한 마음을 부여잡고 미련한 마음을 똑똑한 마음으로 착각하고 어두워진 마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온갖 현란한 문명의 이기들로서 자신을 가리워 가면서 좋은 자동차, 좋은 휴양지, 고급스러운 스포츠, 고급스러운 건물,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들, 고급스러운 용품들, 의복들, 고급스러운 의복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허망해진 그 마음을 가리우는 것으로 마치 큰 위대한 인류라도 된 듯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계 어느 구석이 타락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시시하기 짝이 없는 빈 껍데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뭐 세계적인 석학들 또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 지성인들 또 최고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내 지식을 좀 풍부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몇 번 들어본 후에 지금은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이유가 상실되었습니다. 몇 번 듣지도 않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이 귀에 담을 만한 그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실망이 컸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또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그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강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시시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상태의 인간들은 시시하게 짝이 없는 빈 껍데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그러므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왕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king is not saved by a mighty army 그랬습니다. The king is not saved by a mighty army. Mighty army. A warrior is not rescued by great strength. great strength로도 그 great strength로 rescue하지 못한다. 용사라도 워리어라고 할지라도 그 전사 용맹한 그 전사 왕이고 용맹한 자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상일 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king, the king, a warrior, 용사 이러한 자들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great strength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인류의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용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세상의 권세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물며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박탈된다면은 이와 같이 그 생명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지 왕의 그 큰 권세로
용사의 그 큰 용맹으로 구원이 이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박탈하시고 은혜를 분리해 하시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서 행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빈곤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보고를 우리들에게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 타락하고 전멸당한 우리의 이러한 비참하고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기대를 그리스도에게만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매달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 안에서만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논리와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으로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신비하고 은밀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안에 그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시편 24편의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참된 생명과 복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된 그러한 생명, 참된 복, 참된 구원의 어떤 부분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의와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셈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앞에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의와 능력과 지혜의 그 원천을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깃도록 되어 해 놓으신 것입니다. 깃도록, 물을 깃도록, 은혜를 깃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축복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축복, 절대적인 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처참하게 가난해지고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영육 간의 그러한 그 가난을 그리스도께서만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채워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깃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은, 모든 영원한 것은, 모든 참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도록 충만하게 거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창세 이래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충만한 이 은혜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은혜의 보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모든 은혜의 출처와 기원은 충만하게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 채워놓으신 그 은혜만이 우리 피조물들의 유일한 공급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원천, 지혜와 능력과 의와 생명의 이 모든 이 원천,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생겨나고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만하게 저장해 두셨는데 그 부요함에 우리가 닿으려면은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그 생수를 그 부요함을 우리가 기르려면은 우리는 기도로 그 보물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보물을 획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고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모르시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사정을 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므로 처음으로는 우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진지하고 뜨거운 이러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자기 할 일에 분주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진지하고 그러한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는 이러한 열망을 우리들에게 소유하게끔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진지한 이러한 깊은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45편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상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공급되어지는 이런 모든 물품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그 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간구한 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돌아봐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얻은 것은 조금의 설레임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고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배가 된 기쁨과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더 배가 된 기쁨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때를 따라 주시는, 소원을 만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또 더욱 간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은 그러한 항해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으며 복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빚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셨고, 요한 1서 5장에서도 그의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한정을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절제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한정을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유해한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의 뜻대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러한 그 범위,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시는 그 이상의 것은 우리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구함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그러므로 무실합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완전히 많이 병든 믿음입니다.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빚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그러한 믿음, 기도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무실하며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빚어내므로 우리가 기도에 더욱 분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기도를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많아지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찾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이 점점 더 불타오르며 또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에게 건네주셨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항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기도에 믿음이 빚어내는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열심히 날마다 안착해서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